내가 승리해서라는 이 축제의 저 스스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혹 최근에 여러분 뭔가 성취를 해서 그 성취감 때문에 노래를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며 참 자신감이 있고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예,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성전가를 부르고 있어요. 저는 이 성전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민족의 남북한의 앞으로 대합창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우리 남한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참 똑똑하고 유능하고 대단한데 힘만 합치면은 지금도 세계 인류적으로 유례 없이 OECD 그 국가 가운데에 원조를 받다가 원조하는 나라로서 이런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냥 하면은 성전가를 우리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저는 더 나아가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나라적으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지금 패배의 노래를 부르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 하나님 나라적 대축제의 성전가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 이전에 우리 한길교회 모두의 승리에 이런 분위기, 이런 은혜 그게 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한마음 너도 나도 모르게 우리가 다 승리를 맛보며 함께 축제의 한마당으로 성전가를 부르는 그 가을 다가오잖아요. 열매를 들고 그렇게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민족적 대합창이 두 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온갖 수모와 인권의 유린과 희망 없음, 절망, 아이를 낳았는데 더더군다나 남자아이 사내 아이를 고대사회에 낳았어요. 천하를 얻은 듯 하죠. 근데 강물에 던져야 돼요. 그 아비의 그 어미의 아픔 아시겠습니까? 그녀의 딸들은 노예 가운데 살면서 유린당하고 인권이 짓밟히고 고생고생 바가지로 어쩌면 그 아이는 부모를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몰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 모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렇습니까? 왜 부모는 날 낳으셨나요? 우리 부모는 부자 부모였으면 좋겠는데 잘 나가는 저 이집트 민족의 부모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 민족, 노예 민족이 되어서 이 모양이냐라고. 근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들이 원망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가 되어졌어요. 이 함성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며칠 동안 출애굽해서 신바람 나게 가는데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고 이런 장애물 앞에서 낭망합니다. 민족적 대낭망을 해요.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냥 사막에 갇혔어요.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우리는 함정에 갇혔다. 이건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우리 여기가 민족 공동체의 묘지가 되겠다라고. 그러고 보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까? 모세야, 아론아, 도대체 너희들은 뭐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이 민족을 책임지고 우리 앞길 정말 잘 돼야지. 왜 이 모양이냐? 근데 모세는 기도했어요. 바다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바다 건넜어요. 신약 성경은 이것을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정표가 되었다.
할례 백성의 온전한 구원의 상징적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근데 그 바다는 생명의 바다요,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희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비전을 둘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바다였고, 대적들은 그 바다에 수몰됩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바로 군대는 거기서 수장되어지는 대적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그 바다는 그들이 원망하고 부르짖으면서 낭망할 바다가 아니라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며 바라볼 수 있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생명의 바다요, 축복의 바다였습니다. 대적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거기서 수몰되어지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홍해라는 건너지 못할 완벽한 방어막을 우리 하나님은 산성되시고 구원의 방패 되십니다. 그렇게 건넜어요. 홍해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런 대승리의 감격을,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 민족적으로 이런 은혜가 체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우리 한길교회가 언제 이런 우리 합심하여 너 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이 되어 노래를 부르는, 근데 이 노래는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연출한 것도 아니고 하자고 그냥 연습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입이 열리고 그냥 내 몸이 움직여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축제의 예배,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기 지휘자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민족적 인상적 대합창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드보라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당신이 함께하면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여기 한 야엘이라고 하는 평범한 여성이 적장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는 대승리를 해요. 20년 동안 고생했다니까요. 그냥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서 얼마나 끙끙 앓으며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수모를 당하고 늘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큰 길로도 다니지 못하고 만날 오솔길 숨은 길로 이렇게 다니다가 큰 길로 나갔다는, 언제 또 잡혀가지고 그냥 정신대로 끌려가든 그냥 또 징용으로 끌려가든 군대로 끌려가든 어떻게 또 수모를 당할지 몰라 늘 피해 오솔길로 다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해방했어요. 이겼어요. 이 감격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노랫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여러 문학 형식을 동원합니다. 어떤 때는 역사서를 동원하고, 어떤 때는 율법, 법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복음서, 얘기, 스토리로 전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계시문학적으로 그렇게 적절하게 맞게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자, 그 가운데에 특히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가 갖는 특징은 굉장히 어떤 문학 형태보다도 가장 감각적입니다. 정서적,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서간체 같은 경우 우리가 율법서, 법적인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할 때는 분석하고 하는 좌뇌를 많이 자극합니다. 분석하고 쪼개고 그걸 그렇게 기억하도록 만들고 계산해내도록 그렇게 합리성을 가지고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시가서는요,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느낌적으로 전달합니다. 운해를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 심성을 이렇게 자극하여 하나님이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감상에 좀 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사기 전체는 역사서입니다만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간간히 하나님은
그렇게 딱딱하게 역사적으로만 완벽하게 그렇게 전달하려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느끼도록, 마음으로 그냥 느끼도록, 이건 계산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으로 느끼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승리를 감각적으로 그냥 느끼도록, 이 느낌으로 전달해요. 특히 시가서 가운데 이 본문의 내용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노랫말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은 계속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어지고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감성적이 돼요. 마침 또 배경이 하나님 비가 주르르 오도록 만드셨습니다. 바깥에 좀 우수에 한번 젖어보시고요. 이 현장 속에 한번 여러분도 이 승리의 지금 주인공이다. 앞으로 남북 통일되어 이런 춤을 추고 또 우리나라가 더 하나 되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역사가 은혜가 더 임하여 희망이 생겨서 그냥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우리 미래 세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기독교적 교회적으로나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종합 선물 세트로서 그렇게 임하여 역사되어져서 우리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할 수 있다, 된다라는 희망을 가지며 미래를 그렇게 전망하면서 함께 한마당 축제를 벌리는, 영적 축제를 벌리는 이런 여러분 무리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여러분 자녀와 우리 부부가 형제 자매들 함께 손을 잡고 이 축제 한마당에 참여했다라고 노래 부를 준비를 하시고 춤을 함께 추면서 승리감에 함께 도취되어지는 이런 감성, 오늘 그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요, 여성의 노래가 두 노래가 나옵니다. 여기 민족적 노래를 주도하는 이 두 노래가 한 번은 미리암이 주도하고요, 또 한 번은 여기 사사 드보라와 야엘이 주도하였어.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노래하고요. 개별적으로도 보면은요, 한나가 구약 성경에서 한나가 정말 자녀 문제 때문에 그 참 힘든 문제잖아요. 나 그냥 그렇게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렇게 한나가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데도 그게 어떻게 본인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웁니다. 그렇게 울어요. 하나님 앞에 마치 그냥 미친 여자처럼, 대낮에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성전에 와서 냅다 우는데 누가 하나 알아주지 못합니다. 주의 종들마저도 그냥 그가 알아주지 못합니다. 상처만 받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얻고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가 개별적이고 가문적이고 가정적이고 이런 승리의 축제의 노래를 부르는 개별적 노래도 있어요. 또 한 번은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역시 자녀 문제예요. 어쩌면 상황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처녀가 애를 가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는 믿음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메시지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으로 받고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토록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즐거이 노래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자원하는 헌신의 제물로 처녀가 자기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기쁨으로 춤을 추며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나신 건 아닌데 잉태되었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이미 믿음으로 그게 성취된 줄로 믿고 그냥 성취의 노래, 그 감격에 그냥 사로잡혀 노래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이런 노래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하고요,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열방 안에서 이런 지구촌의 역사도 더불어 함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취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내가 사사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군대 사령관 바락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적장의 목을 따온 야엘도 내가 했다,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래는 상향적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민족적 대합창의 노래를,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그냥 부러워하고만 섰는 사람이 아니라 저마다 주인공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하고 그 노래를 할 때는 모두가 은혜 되어졌어. 개별적으로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자기 의와 자기 이름을 내세웠다면은 아마 모두의 합창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개별적 은혜도 받았지만은 그 은혜의 혜택은 민족적이며 할렐루야 공평히 모든 자기 백성에게 임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 한마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아이가 가령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아이가 당연히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합격을 했어요. 반갑고 감사하죠. 그러지만은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모두의 은혜가 되어지고 모두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렇겠죠?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의 그런 기쁨으로 늘 여러분 예배라는 건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요. 교회라는 건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런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공동체의 축제가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절입니다. 2절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저는 여기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적 공동체의 대합창에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노래한다니까요. 스스로 노래한다니까요. 우리가 헌신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런 은혜를 높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감동스러운 은혜도요 그냥 보통 느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격스럽게 느끼는 은혜도 있더라니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응답의 내용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내게 응답이 오는 예도 있고, 근데 그 이상으로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은혜도 있더라니까요. 적어도 이 은혜는 20년 동안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얻은, 정말 나라가 구원받는, 민족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생기는 비전을 이제 꿈꿀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했다니까요. 근데 저절로 임한 게 아니라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자원적으로, 발렌티어를 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자원하였어.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했더라면은 즐겁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적으로 했을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바라기는 자원하였어. 내가 즐거이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라기,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사사인 여성 더보라, 당신이 앞장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못 가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이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더보라가 뒤로 빼지 않죠.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코 내가 가겠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바락도 이후 나도 즐거이 그러면 가겠다. 그리고 여러분 장막 안에 있어야 할 야엘도 장막 안에 있지 않고 그냥 안주하며 안일하게 나는 여성이니까 그냥 나는 가사 살림을 보고 그냥 이렇게 집안에 있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뭔가 이 민족의 구원을 놓고 나도 이 상황에 타결을 놓고 저들이 앞장서 나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뭔가 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라고 나름 적장의 목을 딸 때는 목숨을 건 겁니다. 자기 가정, 자식, 남편, 그냥 농부의 아들인데, 평범한 농부의 아내인데 그냥 나름 목숨을 건 거예요. 이런 즐거이 헌신하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응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쁘죠. 더 기쁜 거예요.
아멘. 자, 나는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은 내 입에 감을 그냥 푹푹 넣어줬어요. 소화되겠어요? 맥힌다고요. 즐겁겠어요? 근데 내가 감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감을 땄어요. 여러분, 감을 수확하는, 내가 먹는 재미도 참, 감을 따서 내가 먹는 재미도 좋지만은 내가 감을 따는 재미도, 감 따는 재미도 이거 보통 재미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나눠주는 재미도 보통 재미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저기 홍천에서 농사를 짓는 어떤 목사님이 그냥 날 보고 오라 몇 번이나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방문하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는데 그냥 이분이 그냥 상추에다가 또 뭐죠, 뭐 그냥 또 뭐 감자 농사했다 감자 하면서 막 그냥 주고 싶어서 그냥 그분이 그냥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셔서 내가 그냥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냥 내가 아이처럼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라고.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들떠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뭐든 다 주고 그냥 농사 지어 놓은 걸 그냥 내놓고 싶은,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알아요. 농사 짓는 즐거움 그것보다도 그 농사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이웃과 나누어 내 가까운 분들, 지인들, 가족들 혹은 자녀들, 친구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 마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물리쳐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즐거이 헌신해. 그리고 그 헌신 속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런 원리로 만들어주셨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으면 네가 다스려봐라, 네가 관리해라는 뜻입니다. 네가 나름 즐거이 재미있게 한번 텃밭도 가꾸고 동물들도 보호하고 이제 그 동물 농장도 한번 만들어서 네가 한번 해봐.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속에서 인간은 가만히 그냥 무료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름 지어주고 저것도 보호하고 저것도 또 전지해서 그냥 정원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연못도 만들고 할 수 있는 이 승리의 노래가 이만큼 감격스러웠던 것은 그만한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 여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큰 결심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헤케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헤케크라는 단어는 본래 이런 단어입니다. 법령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법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율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걸 주석가들이 어떻게 주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들이 전투하러 나갈 때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20년 동안 어떻게 해방해보고 싶은 독립운동이 여기저기서 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천만한 거예요. 이렇게 무모하게 계획 없이 무조건적으로 도전했다가 이게 그냥 발각되면 그냥 엄청나게 이게 멸문지화당하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장가를 들었으니까 또 큰일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아버지 수술을 해야 될 터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지파별로 사람별로 이게 다 일어나서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 대적을 물리치는 일에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하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여야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별 이권에 따른 어떤 생각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언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난상 토론 많은 의견들 그냥 가운데 결론을 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결심 가지고는, 작게 힘을 합쳐 가지고는 뭘 못하는데 많이 힘을 합쳤다는 거예요. 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큰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그래도요, 큰 작정해야 됩니다. 교회를 한번 건축하려고 그래도 이 얘기 저 얘기 이것저것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큰 결심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내는 일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결심하기를, 그 큰 결심이 어떤가 하면 어떤 그 지역은 너무 손해볼 겁니다. 어떤 지역은 너무 이익을 또 볼 겁니다. 어떤 지역은 선두에 서서 그냥 총알바지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또 지파는 뒤에 서서 그냥 명령만 하고 맨 꼬레비에 서서 그냥 따라오는 이런 지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자원하여 헌신하는 큰 결심이 있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에 예수님도 큰 결심하셨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결심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가의 노래는 저절로 불러진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승리를 주시려고 계획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이 방법은 큰 결심만 그것에 비례한 그런 성정가를 그냥 감격에 사로잡혀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감격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결심했으니까. 결심한 만큼씩이나, 왜냐하면 위험에 노출되어졌고 이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고 엄청 이게 그냥 실패작으로 끝나면 우리 이만한 그냥 각오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과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만큼 승리하니까 그 승리의 감격도 훨씬 더 배가 되는 것 있죠. 여러분, 감격스럽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보다 감격스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보다 다이나믹한 이런 감동, 감격, 그게 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없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큰 결심이 없는, 그냥 시간 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삶에서 내가 이런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가 오늘 정신 차리고 예배드려야 되겠다고 준비하고 고심하고 염려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큰 결심하고 그냥 그 오는 발걸음은요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예비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담깁니다. 은혜가 담기고 감격이 담기고 영감의 제창을, 찬송을 하나 불러도 영감의 제창을 부리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재료, 과정이 있다니까요. 과정 없는 예배가 아니에요. 과정 없는, 여러분 이 그 대민족적 합창은 연출되거나 작가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준비의 과정은 있었어요. 자신들도 모르는 준비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건 같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건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다는 이런 결국 이런 고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더불어서 큰 결심을 함께하는 이런 과정은 있었다니까요. 저마다 각오했다니까요. 그리고 즐거이 헌신했다니까요. 자, 여기 그러고 나서요, 우리가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15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요, 자, 이사갈 방백들이 더불어와 함께입니다.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주의 종인 사사 여성이지만은요 더불어와 함께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여기 함께 혹은 같이라는 이 부사어, 전 여기가 늘 성경을 읽을 때 이 부사어를, 이는 뭐냐면 형용사를 다시 재덮고 그 다음에 행동인 동사를 다시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는 게 부사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했다, 함께 했다는 게 이들이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지, 큰 결심을 했는지 보여주고, 또 이 결심이 이루어진 이상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또 손해보고 내가 맨 앞장서고 총대를 메고 내가 고생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지만은
이렇게 법령이 된 이상, 결정되어져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되어진 이상 아마 손해보는 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좀 뒤에 선 사람은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협조하고 도와주려고, 앞장서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나름 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마음이 된 겁니다. 법령으로, 율법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졌다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중요한 건요,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저희가 23절부터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참 의아했을 겁니다. 자,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왜요? 너희가 얼마만큼 저주하라고요?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왜요?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여기 메로스라는 부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부족이죠. 근데 주석가들이나 성경 연구를 하는 구약 학자들도 이 메로스 지역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메로스 주민이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인지도 찾아내지 못해요. 저도 일주일 동안 찾아보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하나는 저주를 받았어. 아마 거듭거듭 저주하라니까. 하나님이 저주해버리니까. 그리고 백성들 하여금 그 지파, 그 족속의 사람을 저주하라고 했으니까, 해버렸으니까 이게 생존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혹 생존했을지라도 저주받은 지파요 백성이기 때문에 아마 성을 갈아버리고 지파도 갈아버리고 지명조차도 아마 갈아버렸어. 곧바로 갈아버렸어. 더 이상 없어져 버린, 그래서 찾지 못하는 미스테리적인 그런 주민, 그런 지역이 아닌가,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왜 이렇게 저주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15절 9절과 대비되는 게 함께 하지 않았다,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가를 부르는 공동체, 축제 속에 이들은 끼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요단강을 건너서는 우리가 크게 천상천하 천군 만군 모든 그냥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 다음에 올 그 미래 세대의 모든 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24장로와 더불어 천군 천사와 더불어 우리 하늘나라에서 대축제의 성전가의 노래를 부를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참여할 것인가? 십자가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려 오늘은 저 아프리카에, 내일은 저 필리핀에, 또 중국의, 일본의, 아메리칸 땅에, 그리고 오늘은 저 북녘 땅에, 그리고 저 섬마을 도서 가장 어두운, 가장 먼 곳에 서 있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해 보이는, 가장 지금 극심한 대적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이르기까지 즐거이 헌신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 같은 마음, 같은 입술, 같은 몸을 던져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하는 사람들,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 너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구나, 너는 저 어둠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라는 말과 동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질 일이 교회 안에 생겼는데 회피한다면, 각종 여름 성경학교에 저마다 분주하고 그냥 자기 돈 써가며 또 자기 시간 써가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무덥지 않은 아이들과 씨름해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기도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교회의 일은 우리의 일이고 나의 일이고 내 가정의 일이고 내 영혼의 일이고 내가 기도해야 할 일이고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노래는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기 31절 이 노래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여기 중요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자,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꽃배기로, 여러분 짜장면 꽃배기 좋아하잖아요. 아니, 냉면을 꽃배기로 좋아합니까? 아, 그거 한번 먹고 싶으네요. 냉면 꽃배기로. 하나님이 꽃배기로 평온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숫자를 기록해 놓을까요? 20년 동안 왜 고생했다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40년 동안 왜 평온했다고 기록해 놓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래요.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항상 고생은 절반이에요. 근데 평온한 시대는 혹은 80년, 혹은 40년,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해요. 아멘입니까? 너무 풍성해요.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즐거이 헌신하며 함께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일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 저는 여기에 밑줄, 성경에 밑줄을 꺼놨는데요, 참 이 부분만 해도 그냥 몇 날 며칠을 설교하고 싶어집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사 드보라가 여성이었지만 이렇게 축제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승리의 주인공이 된 데는 그 근본적 동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까 보지 않았지만, 시간 관계에서 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여성은 약해요. 아니라고 또 이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를 둔, 자식을 둔 어머니가 있는 고래는 범도 무서워한다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범도요, 다 이겨먹지만은 그냥 자식을 둔 어머니는요, 범을 무서워하지 않고 범하고도 맞짱 뜨는 이런 기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참 위대하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지만 자식을 둔 어머니들 보세요. 호랭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에너지가 되어져서, 그리고 가서 붙어 싸웠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맡기신 거예요.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4장 5장은 사사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여성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나라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두 여성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사 드보라. 근데 히브리 말로 사사 드보라라는 말, 우리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꿀벌입니다. 드보라라는 말은 꿀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야엘이 나옵니다. 적장의 목을 따온 여성, 평범한 여성 야엘이 나오는데, 이 야엘을 높이 평가하며 노래에 여기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사말로 노래하고 있는데, 야엘이라는 히브리 이름의 뜻은요, 뭐냐면요, 젖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염소젖을 야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야엘 그러면 염소젖을 말한대요. 보세요, 가나안 땅, 본래 하나님이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내게, 내 가정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그런 땅이 되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어요. 삶이, 환경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지옥 고생을 하고 있는 헬 조선인 거예요. 그야말로 헬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두 여성, 젖과 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의미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더보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야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또 응답받아서 성전가를 이 축제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오늘 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참 나라가 힘들 때에, 공동체가 힘들 때에 여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에도 참 힘든 시절에 여성들이 일어나고 우리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여기까지 우리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부흥시켜 왔습니다. 또 나라가 힘들고 우리 기독교와 우리 교회들이 힘들어져 가는 때에 우리 여성의 역할들이 기도하며 헌신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이런 하나님이여, 여성들이 참 중요한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꿈꾸며 기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표회합니다.